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나의 산당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산당을 제거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중요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에스겔이 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2절에 인자야.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자야.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 티끌의 아들, 먼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다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 예언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산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도 보시면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산 또 많은 산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산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그 지명들 가운데는 이제 골짜기도 나옵니다. 시내도 나옵니다. 언덕도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산들, 시내, 또 골짜기 이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거기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 전에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이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당은 바로 어디냐? 내가 만든 우상이 있는 곳이 바로 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산당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까? 나를 위한 곳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곳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곳이 바로 산당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도 보고 있지만, 그럼 종교는 그 종교를 선택한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행복을 줘야 돼요. 성공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적인 기복신앙에 빠져들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의 행복, 자기만의 성공, 자기만의 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완전한 기복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멸하시겠대요. 자, 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너희의 산당을 멸하여 버리겠다. 그 산당에는 뭐가 있느냐? 그 4절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너희의 제단들, 제단이 나오죠.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자, 그 산당에는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가 우상 숭배했잖아.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의 시체를 그 단 옆에다가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도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인데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산당을 없애버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곳 사막이 될 것이다.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그 에스겔 6장에 7절, 10절, 13절, 14절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에서 전체로 봤을 때 30번 이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패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고통당하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아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변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살아있을 때예요. 세 번째는 언제냐? 세 번째는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돌이킬 방법이 없고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회개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을 받느냐?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막 사람들이 흩어지고 막 그런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깨닫느냐?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탄한다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들은 한탄하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나라는 멸망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종합 저주 세트를 받게 되죠. 자, 12절입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에 있어 에워싸에 있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산당들이 파괴되어지고 그 도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죠. 불교를 믿는 나라였죠. 그리고 양반과 쌍놈으로 계급사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정을 무시하고 기생제도, 첩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상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일제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우리 민족에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까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겪게 됐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양반 쌍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태껏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산당은 오늘날에 과연 어디인가? 산당은 우상숭배의 장소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장소에서는 고대 이 바알 신전에서는 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춤을 춥니다. 권력과 또 성공과 쾌락과 오락,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것이 바로 산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산당을 없애야 사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죠. 그 산당이 있는 이상 하나님 복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산당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산당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심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건 더 후회해도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 6장에서의 흐름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고질적인 병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양심의 문제예요. 신앙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기 시작했고,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 바른 양심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버림받은 양심, 그거를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맘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지금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산당들, 나의 우상들이 모여있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 양심의 회복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떨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양심이 무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병들이 고침받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의 바이러스가 넘쳐나고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넘쳐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겨우 돌아왔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자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